오늘 받을 말씀은 이사야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고보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애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까지는 휴식을 좀 취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일요일 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역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엔 찬송이 175장, 176장 두 장이지 않습니까? 홍수가 임했다. 마침내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재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때까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39절에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모든 정력을 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75장을 골랐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그렇죠? 176장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렇게 두 곡을 골라서 찬송을 했고, 새벽에 내려오면은 이 찬송을 혼자 되게 천천히 불러요. 이렇게 보통으로 조금 빠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천천히 불러요. 그것도 되게 좀 뭐라고 하나 그 의미가 있어. 천천히 불러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시간을 만들어서 홀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미가 있어요. 되게 하나님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8장 15절까지 지난주에 했었죠.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성소가 되리라, 완전한 보호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저께 트럼프가 좀 이상한 말을 했죠. 자기들을 이제 전쟁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나쁜 일입니다. 협상을 다 하고, 협상하기로 해놓고, 약속까지 해놓고, 그러고 이제 그 협상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제 이란 조율하고 있는데 모여서 조율하겠죠. 이렇게 협상대에 나가서 했다고 이제 그 시간을 노려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건 아주 진짜 나쁜 거거든요. 이란은 40년 동안 제재를 당하고 많이 맞았기 때문에 더 잃을 게 없어. 어차피 우리는 모래하고 물하고 대치하자면 있으면 산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누가 불리하죠? 당연히 미국이 불리하죠. 그 불리한 전쟁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유가의 충격, 경제 충격. 특별히 누구에게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트럼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쁜 놈이 누구예요? 나쁜 놈이 트럼프예요. 전 세계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자기 도와달래. 그거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랬나 봐. 삐졌어.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순이야. 순이야. 아주 삐져갖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누구 좋으라고요? 북한 좋으라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강압을 해서 역시 하시는 분들이 뭐라 됩니까? 트럼프는 뭐예요? 간첩이 돼야 되잖아요. 찍소리 못해.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앞뒤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변질되고 배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송소가 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 가져온 재능과 물질을 보고 조건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성소가 되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두 집이 누굽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말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 누가 보면 12장 5절에 떨어지면 반석이 돼요. 그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겠고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전부 다 뭐리라? 가루가 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모든 삶이 다 함정과 올무가 되는 겁니다. 내 친구도 내가 의지하는 사람 다 함정과 올무가 되게 돼 있어요.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당장에는 이제 아수르에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지만은 거의 버금가는 침탈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유다에게 주셨는데 유다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몇 시에 만나자? 상대방이 안 하겠대. 그럼 그 약속은 의미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보호의 약속의 말씀을 내시는데 유다가 안 들어요. 이스라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다시 그 말씀을 거두어 가버려요. 한 번 거두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내 제자들 가운데서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은 뭐 할 것이다?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남아있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7절 갑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가 그랬어요. 야곱의 집 12지파를 말합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얼굴을 가리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선고를 내려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누구는? 이사야 본인은,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세상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녀봐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귀신 믿듯이 믿었어요. 귀신처럼. 귀신으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믿듯이. 뭐 하는 걸요? 내 문제 해결해 줄 자로. 내가 내 힘으로 못하는데 하나님은 해줄 거라는 그 귀신 믿는 믿음, 우상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불신자, 거역하는 자에게는 얼굴을 가리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보이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합니까?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기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말하죠. 오늘 우리 유찬이 손 들어봐. 2학년. 유한이하고는 조금 달라요. 가만히 보니까 유한이는 아빠를 닮았고 유찬이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아빠는 본 적이 없는데 엄마는 두어 번 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저 녀석들이 10시 40분이 넘었는데 집에 9시 40분이 넘었는데 10시? 9시 10시인가? 9시인가? 40분 넘었는데 집에 안 들어갔어. 앞으로 그런 일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늦으면 엄마한테 뭐 해야 돼? 꼭 전화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오늘 또 겨우 허락을 받았어. 끝나고 데려다 주면 바로 집으로 와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어저께 축구 끝나고 노래방으로 걸쳐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안 돼요. 알죠? 그러면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늦게 오면 엄마가 뼈를 부러뜨리겠다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긴 뭐 혼자서 이 5놈, 6놈을 키우려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저놈들이 말을 좀 듣고 잘 듣고 하면 되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연락도 없고 오직 있으면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간지 알겠다고 내가 전화해서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저 알아봤더니 방금 갔대.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금방 들어올 거라고.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제일 기쁜 게 그래도 우리 유찬이가 형아 따라서 왔어. 형아 따라서. 우리 두 형제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요한이가 그래요. 목사님 집에서는 저하고 유찬이 빼놓고 전부 다 불교를 믿어서요. 하나님 노래를 많이 못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노래. 뭔지 아직 몰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찬양이라고 가르쳐줬어.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란다. 하나님 노래. 특히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팔 불 때 장혜솔. 그 찬양이 그렇게 많이 남는가 봐요. 감사한 일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오늘 이제 우리 소나 집사님 만나봤겠지만은 오늘 또 나연을 만났어. 3번째 나연이야. 황나연이라고 중학교 1학년인데 순천서 전화하고 오네. 며칠 동안 되게 눈에 띄더라고. 안 보던 애가 보여. 그래서 이제 어제 만나가지고 오늘은 교육까지 따라와서 8시 40분 통금인가 집에 갔는데요. 거기도 텐션이 항상 오버예요. 텐션이 항상 오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종일이가 번호를 땄어. 플러팅을 받은 거죠. 입이 귀에 걸렸어. 잘생긴 오빠가 자기 번호 따갔대. 정신 차려라 이 자식아. 너 순천에 남친이 있다고 그랬잖아. 순천에서 전화 왔거든요. 하나님이 본인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힘입니다. 열심입니다. 18절 봅시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서 이제 좀 해석이 많이 갈려요. 여기서 이 자녀들을 성도로 보는 이제 그런 해석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사의 두 자녀 스알 야수바하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스알 야수는 이렇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잖아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노력과 침탈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남은 자는 오늘 지금 당장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북이스라엘과 그런 이렇게 수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내는 것, 북이스라엘과 수리아의 하나님의 징계가 심하게 급하게 임하는 것, 그 마헬 할랄 사스바스죠. 그리고 유다를 지켜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스알야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이
마헬 살랄 하스바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뭐가 되십니까? 스왈라수입니다. 이 말씀이 저하는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징조가 되게 했어요. 예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스알라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마헬 살랄 하스바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스알라서 남은 자가 되는 것. 자,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겁니까? 뭐가 받은 것입니까? 누가 예표고 누가 징조죠?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시 징조가 예표가 되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한다는 소리예요? 그 징조대로, 그 예표대로, 그 모델하우스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즐거이 그 길을 갔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매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하죠. 왜요?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환란이 오는 거, 말씀대로 오는 것을 보니까, 핍박과 환란이 말씀대로 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인이구나, 이렇게 기뻐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좀 부활할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뭐 하는 겁니까? 항상 몸을 쳐서 무릎을 꿇을 시간이 필요해요. 꼭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하루의 일과를 따라서 바쁘게 지나가고 그렇게 돼요. 의미 없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완전한 소망이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19절 갑시다. 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무당들이 뭐 주문을 외우나 주절주절 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에 따르면은요, 교회 안에도 무당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무당들이. 근데요, 그런 무당들이 뭐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럼 영원토록 기억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요, 그것은요, 그날 기억도 못해. 그런데 그런 무당들이 한마디 해주잖아요. 죽도록 안 잊어먹어요. 희한하죠? 왜 그래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데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거 외에는 듣지를 못해요. 그건 그 말이 뭐였다는 말이에요?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팍 박히는 겁니다. 근데 바른 말씀은 그냥 애쓰고 노력해야 박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라. 신접한 자 무당에게. 마술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박수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럼 귀신은 어떤 자입니까? 도둑질을 지금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잖아. 결국 멸망할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냥 멸망할 길을 이끌어간 거는 당장에 입에 있는 뭐 떡 하나 물려줍니까? 입에 떡 하나 물려줘야 딸려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 만들어져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번 주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날씨가 워낙 덥고 힘들어서. 오늘 제가 무슨 말을 들은지 아세요? 처음이야. 할아버지 소리 들었어요. 3학년 애기가, 하랑이라는 아이가
할아버지! 왜? 아니, 할아버지 될 나이가 된 거 맞거든요. 개편놈들이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얘는 그게 뭔지 몰라. 그러고 이제 그 방금 말했던 나이는 같잖아요. 저한테 감독님이래요. 재밌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맞아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드디어 내가 내 외모가 이제 할아버지 풍이 나는구나. 세월 빠릅니다. 예. 아마 30살에 시작했는지 31살에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조금 겨울이었으니까 31 그 겨울은 확실해요. 그러고 이제 60이 됐잖아요. 30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그때 제가 60이라는 나이를 생각할 때는 정말 먼 옛날 같았거든요. 근데 벌써 60 됐어. 어제 일 같은데. 예.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백성이 자기야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뭘까? 무당들의 특징이죠. 좀 할아버지 형이 왔다든가 우리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대 중국에도 역사를 보면은요, 이름들이 하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가족이 몰살을 당했어요. 자기 왕에게. 그래서 한을 품고 다른 나라에 의탁을 해서 그 나라의 군사를 빌려가지고 자기 가족을 몰살시키는 왕을 죽이러 찾으러 보러 갔는데 그 왕이 죽었어 이미. 그래서 이제 묻혀 있잖아요. 그걸 꺼내갖고 분골쇄신을 시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렇게 복수의 화신이 됐어요. 그러다 저쩌다 죽었어요. 이제 억울하게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이 있는 나라를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도와서 성벽을 깨뜨려요. 귀신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때 그 이제 싸우던 나라의 장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 귀신을 딱 부딪히고 나서 마주보고 죽은 자가 산 자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아니다. 너희는 저승의 쪽으로 가서 그쪽만 관여하고 이쪽은 우리니까 물러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가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고대 사회에서도 산자가 누구보다 세다? 죽은 자보다 산자가 세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정확한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보다 산자가 더 강하구나라는 걸 보여준 애였거든요. 그런데 그 산자를 위해서, 그 산자, 여기서 산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죽은 귀신에게 물어보냐, 즉 죽은 영혼을 들린 귀신에게, 죽은 영혼을 가장한 귀신에게 물어보냐 이겁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냐. 넘어가겠습니다.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반석이 되고 기준이 되면 돼요. 모든 건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말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진짜 한번 맡겨보세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청년회 때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데 조용히 제 내면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짜 맞아? 당연히 맞죠. 진짜 맞아? 그건 뭐 말이라고 하면 그것을 뭐 1 더하기 2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맞죠. 실제로는 근데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믿음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그 물으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야. 우리는 고난 아니면은 쉽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데요. 아니요. 그건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면 그러니까 기쁜 일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기쁜 일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증거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보세요. 우리 말씀이 뭔가 홍수가 임하니 그랬어요. 네. 단어는 존재하는데 현상이 없어요. 그게 맞불이에요. 그게 단어는 맞불이라는 단어는 있어. 근데 그 현상이 없어. 네. 다음 주에 다시 나오겠지만은요.
에베레스트산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게 더 필다. 이해가 돼요, 그게?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41만에 그게 다 채워질까요? 41만에 안 채워지죠. 채워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위에서 쏟아낼 때 그냥 내리면 안 됩니다. 폭포 이상으로 쏟아내야 됩니다. 밑에 솟아오를 때 어떻게 올라가면 100m, 200m 물이 솟아올랐을 겁니다. 아마. 대륙이 깨질 정도의 지각 변동이니까 그래야 땅의 생물들이 솟아오르니까. 그러면 이 지금 지구가 지금 해일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위에서 내리치지 아래서는 올라오지. 밀어치는 파도는 직진하면 뚫고 나갑니다. 근데 헤어리치는 돌아치는 파도는 그 어떤 것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수영한다고 수영하겠습니까? 안 되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가해산 꼭대기 지금 산은 올라가 있어. 물이 지금 차오고 있어. 그럼 뭔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이건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죠. 이건 지금 거기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코끼리도 있어. 콧불소도 있어. 사자도 있어. 호랑이도 올라왔어. 어떤 놈이 더 힘세겠어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증거의 말씀.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증거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즉 위에서 아까 말했던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무당에게 물어보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반드시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죽으리라는 겁니다. 아침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이 그렇게 급하게 임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라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8장과 7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빛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속히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무속과 귀신을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물질을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땅으로 헤매고 공고하며 굶주리게 됩니다.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 멜렉입니다. 자기의 왕이기 때문에 멜렉. 거기에 이제 의미가 더 붙어서 자기라는 게 붙어서 이제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좀 바뀌긴 하는데요. 그럼 이 멜렉은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왕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우상이에요. 멜렉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이끌어지는 왕에게도 불평을 하는 것이죠. 모든 의지한 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를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까지도 이제 버리고 나가고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 어디로 사방팔방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피할 길이 없고 도울 손이 없는 겁니다. 왜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을 행했으니까 도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엄정하게 피할 수 없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심한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심한 흑암입니까?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크게 사륙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물론 150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은 근데 결국은 성취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자꾸 넘어지고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불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엎어진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엎어뜨리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오니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럽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도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 어떻게 나갑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아들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만났었을 때 내 믿음이 닿지 않을 때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꿇고 나서 5분 안에 안 된다고 또 발딱 또 불신앙하지 말고요. 꿇었으면 최소한 얼마나 기다리라고요? 최소 3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3년 절대 안 갑니다만 그래도 3년은 기다려야지. 그 정도는 기본이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소가 되시고 거역하고 믿지 않으며 저항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조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고 연약한 것을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연약한 믿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나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